세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68장입니다. 찬송가 368장입니다. 주 예수여 은혜를 내려주사 보충만케 하옵소서.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죄에서 풀어주사 날 정결케 하옵소서. 이 세상의 유혹이 나의 맘에 든 못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옛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던 그 믿음을 주옵소서. 이 세상의 물결이 흉흉해도 날 평안케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주
예수여 완전한 주의 사랑 나 받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이 내 맘에 충만하여 날 기쁘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내 마음에 임하신 주의 성령 늘 계실 줄 믿습니다. 그는 사를 나에게 부어주사 주 섬기게 하옵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오고 또 나무 궤 하나를 만들라. 내가 깨뜨린 처음 판에 쓴 말을 내가 그 판에 쓰리니 너는 그것을 그 궤에 넣으라 하시기로 내 조각으로 궤를 만들고 처음 것과 같은 돌판 둘을 다듬어 손에 들고 산에 오르매 여호와께서 그 총회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내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와서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그 판을 내가 만든 궤에 넣었더니 지금까지 있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브에롯 브네야간에서 길을 떠나 모세라에 이르러 아론이 거기서 죽어 장사되었고 그의 아들 엘르아살이 그를 이어 제사장의 직임을 행하였으며 또 거기를 떠나 굿고다에 이르고 굿고다를 떠나 옅바다에 이른즉 그 땅에는 시내가 많았으며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또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그 일은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으며 기업이 없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심 같이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내가 처음과 같이 40주 40야를 산에 머물렀고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내 말을 들으사 너를 차마 멸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일어나서 백성보다 먼저 길을 떠나라. 내가 그들에게 주리라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에 그들이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율법을 받았습니다. 근데 단지 그냥 율법을 받았다, 지켜라 이게 아니라 이 고대 계약의 형식, 조약의 형식입니다. 그래서 나는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낸 여호와라. 이게 갑의 신분입니다. 그 다음에 을의 신분은 거기서 건져냄 당한 노예살이를 하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죠. 그래서 이 조항들이 10계명, 10가지 조항들이 쭉 지켜져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걸 하고 있는데 밑에서 백성들은 벌써 계약서에 도장도 찍기 전에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섬기고 있으니까 첫 번째 계명부터 지금 어기고 있는 겁니다. 언약이 깨진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돌판을 땅에 떨어뜨려 깨고 완전히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어졌음을 보여주고, 그리고 다시 이제 계약을 맺는데, 원래 계약을 맺었다가 을이 지금 도장도 찍기 전에 계약을 파기한 걸로 따지면 사실상 갑은 두 번째 계약을 할 때는 좀 더 가혹하게 계약을 할 수도 있습니다. 너네들 잘못하는 꼴 보니까 도저히 돈을 갚을 그런 상황이 아니네. 이자를 올리든지 아니면 상환 기간을 땡기든지 이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똑같이 대신에 두 돌판을 처음 것은 하나님이 만들어 주셨다면 모세에게 두 돌판 다듬어 가지고 올라와라. 그리고 그 돌판에다가 하나님께서 계약 조항을 다시 똑같이 처음처럼 그대로 쓰십니다. 그리고 나무궤 하나를 만들라. 이게 언약궤지요. 그래서 언약궤 안에다가 돌판을 넣어서 보관을 하도록 만들었습니다. 왜? 이 계약서가, 돌판에 쓴 이 계약서가 결국은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정하는 돌판이고, 또 이런 계약에 대해서 나중에는 계약을 하게 되면 성전 문서고에다가 계약서를 집어넣고 한부를 보관을 하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다시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유지를 하려고 애를 쓰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봅니다. 그 이제 이 말씀을 그대로 보존을 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는 길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살고 복받고 땅에서 그 날이 길 방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그 말씀을 듣고 외워서 부지런히 자손들에게 가르쳐서 이 자손들도 이런 복을 누릴 수 있도록 대를 물려주는 것이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가진 책무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백성이다 삼은 나라이고 제사장 나라 삼은 이 백성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셨는데 8절에 보면 언약궤를 매게 하며 여호와 앞에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이게 레위 지파의 3대 직무입니다. 3대 직무. 첫 번째는 언약궤를 매는 겁니다. 언약궤는 수레에 실으면 안 되는 거죠. 다윗 시대에는 수레에 실어가지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은 소가 뛰는 바람에 이 언약궤가 넘어질 뻔하고 그걸 잡으려다가 결국은 애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은 언약궤는 채에다 꿰어가지고 메고 다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누가 하느냐?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레위 지파 중에서도 고핫 자손이 담당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레위 지파의 직무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며,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기는 일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은 성막에서 제사를 드릴 때 짐승을 잡도록 하고,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릴 때에 제물을 태우고 그 죄를 갖다가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성막의 어떤 그 쳤다가 풀었다가 하는 일, 그리고 성막을 관리하고 그 다음 기름칠하고 이런 모든 것들, 그게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모든 일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직무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으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한다는 것은 제사장들의 직무지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중보의 역할을 하는 제사장입니다. 물론 이 제사장은 한시적인 제사장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이 백성이 복을 받도록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서 우리 죄를 속죄하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만세까지 복을 받도록 그렇게 우리에게 복을 빌어주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셨지요. 그 언약궤를 맨다, 그리고 여호와를 섬긴다, 그리고 백성을 축복한다. 이것이 레위 지파의 3대 직무입니다. 그러므로 레위는 그의 형제 중에 분깃이 없다라는 것은 약속의 땅을 다 제비 뽑아 나누었습니다. 위에서부터 아예 자로 잰 듯이 짝짝짝짝 그어가지고 그렇게 나누고, 요단 동편에서도 2지파 반이 여기에서 땅을 분배받았습니다. 그렇게 분배받을 때에 레위 지파는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러면 12개로 쪼갰는데요.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두 몫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요셉 지파가 장자 지파의 역할을 했다는 얘기지요. 요셉이 야곱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야곱의 아들이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쭉쭉쭉 이어져서 장자는 르우벤이지만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힌 것 때문에 야곱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손을 얹어서 축복을 했습니다. 그 축복이 바로 하나님을 섬기는 장자권의 축복이지요. 근데 에브라임과 므낫세 장자에게 오른손을 얹은 것이 아니라 어긋 맡겨서 차자 에브라임에게 오른손을 얹었습니다. 그래서 에브라임이 사실상은 장자의 역할을 합니다. 그게 표시는 안 나는데 나중에 언제 드러나느냐 하면은 사사기 때 기드온이 전쟁을 해가지고 다 때려잡고 거의 끝에 갔을 때 에브라임이 사람들 몰고 가고, 야, 누가 너한테 전쟁하러 가대 하고 목에 힘을 주는 역할로 에브라임 지파가 나옵니다. 참 장자가 쪼잔스럽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스라엘이 위기에 왔을 때 다 모여라, 내가 장자니까 우리 한번 이겨보자, 이렇게 하는 역할을 했으면 욕이라도 덜 먹지, 다 이긴 싸움에 끝에 와가지고 그렇게 숟갈만 딱 얹어가지고 그런 짓을 하는 게 장자였습니다. 참 안타깝지요. 어쨌든 그렇게 요셉 지파가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나누어가지고 그렇게 12칸으로 기업을 분배할 때에 레위 지파가 없다 이거죠. 레위 지파는 전체적으로 48개 성읍만 줘가지고 거주할 수 있는 자리만 주었지 농경지나 목초지를 배분하지는 않았습니다. 왜?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그래서 백성들이 제사를 드릴 때 가지고 오는 제물과 그리고 11조가 레위인들의 생활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11조와 제물들을 가지고 먹고 살기 때문에 여호와가 그의 기업이시니라. 목초지나 농지는 배분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면 참 좋았겠는데, 근데 이것이 어느 정도까지 지켜지는 것 같다가 흐지부지 됩니다. 흐지부지 되는 것도 너무 빠르게도 사사기 때부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사기 때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은 레위 지파 중에 한 사람이 어느 가족의 집에 우상 섬기는 제사장으로 취직을 하는 겁니다. 먹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에 대한 제사가 소홀히 되니까 거기에서 나온 먹을 것이 없으니까 레위 사람인데 돌아다니면서 다른 집에서 아르바이트로 우상 섬기는 제사장 일을 해준 거죠. 그게 언제냐면 저 왕국 시대가 아니라 사사기 때 벌써 그러고 앉았습니다. 지금 아까 하나님 두려워가지고 철석같이 믿겠습니다 했던 백성들이 바로 등 돌려가지고 금송아지 만들듯이 약속의 땅에 전쟁이 그치자마자 그 땅에 있던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배신한 것이죠.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연약하고 이 돌판을 만들어가지고 한번 깨가지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가지고 너희들 다 죽여버리겠다 하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하나님 바지가랑이를 붙들고 40주 40야를 금식을 해가면서 살려주세요 빌어가지고 겨우 목숨 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가지고 다시 계약서를 써가지고 그것도 더 심한 계약서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다시 써가지고 너희 이거는 꼭 지켜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그걸 그야말로 잉크 같으면 흐려지겠는데 흐려지지도 않을 돌판에다 새겨가지고 그렇게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은 눈만 뜨면 돌아섰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이렇게 연약하고 이렇게 배신자라는 인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구원을 해주시는 것은 사람이 거룩하고 사람의 의지가 강해서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사랑이 크시고 여호와께서 변치 않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가 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종교개혁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사람은 전적으로 타락했고 그리고 무조건적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고 그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런 은혜를 주신 방편이 우리 신약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제사장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지요. 이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럼 배반하면 되겠네가 아니라 그래도 우리 마음속의 죄악과 싸워가면서 예수님의 뜻에 합당하게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본을 닮아가기 위해서 애를 쓰고 우리가 이 지금의 레위인이 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며 온 열방을 축복하고 땅끝까지 이 은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써야 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